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부족한 사람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 시간 오늘 다시 왔는데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또 연말 연초가 있어서 거의 한 달 조금 지나서 열왕기 시간을 다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열왕기 하 시간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계승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 것을 보았죠. 엘리사가 선지자 된 후에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오고, 그 기적의 끝자락에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의 그 나병, 한센병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아람 장관 나하만이 지난 시간 나왔지만 또 이 아람과의 그 다음에 전쟁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이 엘리사가 활약하면서 이스라엘 그 아람과의 그 전쟁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그런 것이죠. 이제 아람이란 나라, 바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되고, 지금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람 왕, 구체적으로 이 벤하닷 2세는 이제 여러 번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군 작전을 짜고 난 다음에 보면 꼭 이제 출정할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포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복들을 불러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 신복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패 원인은 한마디로 엘리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람 군대가 실패한 원인이 엘리사 때문임을 알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를 공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쳐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안이 열리려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먼저 13절에 나오는 이 왕이라는 것은 아람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왕이라 할 때 지금 이 아람 왕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도 나와야 되니까 그 왕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먼저 이 아람 왕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제 잡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알아보니 엘리사가 도단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14절에 이제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이 성읍을 완전히 포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도단 성읍을 막 첩첩히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 하나 잡자고 엄청난 군대가 지금 동원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 사환이 개하신지 아닌지는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엘리사를 섬기고 있던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종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성읍을 꽉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된 거면서 이제 얼마나 놀랐으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 사환은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랑 엘리사 또 뭐 몇몇 제자들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나라를 치려고 하는 군대가 와 있는 것 같으니 얼마나 크게 놀랬겠습니까? 그 놀램 가운데서 이제 이 막 말할 수 없는 경악이, 공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이 사환은 자기 할 일을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그러니까 몇 명 아닌데 뭐 일찍 나가볼 필요도 없는데 일찍 나가봤다는 것은 굉장히 충실한 그런 이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충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엘리사와 같이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으키시는 능력을 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나가서 봤을 때 이 현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악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참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 사환이나 엘리사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도 같은 장소인데 이 관점은 180도가 다른 것이죠. 지금 이 사환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와 또 말과 그 병거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있었어도 영적인 눈이, 영안이 전혀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해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또 꽤 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에 매이게 되고 결국은 영적 눈은 뜨일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만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라는 그 현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 팩트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을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되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첫 번째 말씀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시면서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과 다르게 엘리사는 지금 아람 군대가 자신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영안이 뜨일 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아람 군대가 엄청 많아도 그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야지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헬라 원어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위를 본다, 위를 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위를 보지 않고 앞을 보거나 밑을 보면 인간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만 없으면 그냥 인생이 다 평안하고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몸의 아픔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크게 아프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 제거해도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서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기만 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때그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제 두려움이 떠난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동시에 영안이 열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나가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안이 영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 이 사환이 이제 청년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드디어 사환이 눈이 열리고 이 영안이 열리면서 엘리사의 주변에 완전히 불말과 불병거, 아람은 그냥 말과 병거지만 엘리사 주변에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도 떠나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상황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리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좀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목회자 기도를 이렇게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영적 은사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랍게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용기가 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이게 되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영적 눈이 뜨인다는 것 사실은 그냥 세상에서만 사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아요. 아니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영적 눈을 뜬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새 보면 이 유튜브를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을 몇 번 보다 보면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돌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줄 모르고 야 요새 세상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이런 거 좋아하나 봐 막 그러고 보시는 분인데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뭐 이 지금 이념으로는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뭐 설교 말씀이라고 뭐 막 여기저기가 막 올라오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설교 수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우리 교회 뭐 400~500회 뭐 조회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인 수 생각해서 다 보시는구나 하는데 막 몇만 뷰 뭐 이런 거 나오면 괜히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보는 거에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것에 함몰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흘러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안이 뜨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신비로운 것을 보고 뒤로 넘어가는 게 영안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완전히 볼 수 있는 힘, 이것이 영적 눈이 떠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의 이 험한 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안이 띄우셔서 놀라운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고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지금 떨어져 있으셔도 조금 집중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내 공간을, 여러분 요새는 이 집에 관한 중요성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래서 요새 뭐 다른 매출은 다 떨어져도 집에 관한 매출은 엄청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또 집안에서 모든 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집안에서 운동도 해야 되겠고 집안에서 사무실 일도 해야 되겠고 뭐 집안에서 또 음식도 많이 해 먹어야 되니까 주방기기를 바꾸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불안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환이, 영적 눈이 이 엘리사의 기도로 활짝 열린 것처럼 저는 지금 가정에 있으셔도 어떤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셔서 영적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또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18절에서 그들이 엘리사의 곁으로 거의 내려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막 눈이 완전히 지금 이 시각 장애인처럼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저 무리 어둡게 했는데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지금 어디로 가는 그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당연히 지금 도단에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들이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막 방황하기 시작하고 군대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네들 갈 길이 여기 아니야 그러면 절로 가고, 이게 갈 게 아니야 그러면 일로 가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 글로 따라오게 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엘리사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쭉 끌려서 가다 보니 사마리아에 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수도까지 들어왔으니 거기는 어떤 장소입니까? 거기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히 지키고 있는 장소죠. 그 안에 쑥 들어왔으니 완전 포위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옛날 얘기인가 보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서 이 사마리아 가운데, 그것도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면 약 20km까지 되는 꽤 긴 길입니다. 20km 그 큰 군대가 그냥 엘리사의 말 가운데서 막 움직여서 스스로 포위된 상황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기도 가운데 임했는데,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엘리사는 이미 영안이 띄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미 원하건대 이렇게 하면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냥 그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인도해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실 것을. 영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진행될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직접적인 계시도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면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그 패턴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에 중심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난 어려운 문제만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면 절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지금 이성이나 합리가 이게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나 합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보통 살아갈 때 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큰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성이나 합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교회는 그냥 이성적이고 그냥 합리적인 상황만 가야지 좋은 교회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이성과 합리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영적인 것만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합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덕목인 줄 알지만 거기에 절대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 일으키는 사람만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영적 은혜죠. 여러분, 기적이든 이성이든 합리든 갇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 눈을 열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그 어떤 안타까운 일로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안이 열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가 구소련
그 시절의 얘기를 하면 이제 소련이 사실 우주비행은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비행사 티토브는 우주여행에서 돌아온 뒤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의 우주비행사 맥디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영안으로 보고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두 사람 다 우주 비행사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셔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희들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